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판교성전과 그리고 강남성전 삶의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올해로 강복 8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도 강복 79주년 절기설교를 했고 오늘은 또 특별히 80주년이다 보니까 절기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건너뛰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80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각 유통되는 상품 중에 80주년이라는 문구를 새겨서 넣은 이 상품들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0주년이라는 80이라는 주는 의미가 아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910년 국권이 강제로 침탈당하고 우리 선조 세대는 35년 동안 이름도 말도 땅도 자유도 빼앗긴 채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마 지금 8을 넘어서 70 가까이 되신 어르신들은 아마 이 모습이 그려질 겁니다. 민족의 정신은 짓밟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강제 노동 현장으로 끌려가서 징점 취급을 당하였고 여인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씨름했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함성이 메아리쳤고 만주와 연해주, 상하이와 충칭에서 이어진 독립군과 임시정부의 피와 땀의 그 노력들 그리고 국내에 수많은 이름 없는 순국 선녀들의 힘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눈물이 강을 이루게 되었지요.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하나님은 이 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의 승리와 함께 이 땅 대한민국은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만방자했던 일본 땅에 하나님이 심판이 가해진 거죠.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에 일명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나가사키에 2차 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 소련이 대일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고 8월 15일 정오 일본 왕의 항복선언의 육성이 담긴 이 음성이 오금 방송을 통하여서 각지에 전파됩니다. 그리고 9월 2일 도쿄만 USS 미주리호에서 항복문서에 정식적으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5년간의 우리나라의 식민 지배가 공식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정세의 우연 속에서 일어났던 강복이었을까요? 그 당시를 회상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눈물로 그렇게 기도해 왔고 바랐던 이 해방의 자유를 어느 순간 한순간에 갑자기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전혀 생각지를 못했던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그들은 강복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해방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선조들의 고백은 하나가 모두 일치된 언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강복 80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분단된 현실 속에서 반쪽짜리 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마다 맞이하는 이 강복절은 끝이 아니라 매년 새로운 시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 속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역사의 현장에 은혜의 돌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회복과 평화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를 않았지만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잉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이 탄생이 되어집니다. 이 아이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젖을 뗀 후에 성전에서 사무엘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인간의 생각대로만 움직였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사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미스바에서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이 사람들이 한 곳으로 밀집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침략을 해오게 되는 거죠. 그 당시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해온 그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그 결과 블레셋군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해서 백성이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1절로 가보면은
11절의 백성의 움직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렐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우리가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기적을 체험할 것인가 체험하지 못할 것인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로 그 거대한 블레셋을 혼란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때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회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추격하여 블레셋 군대를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치게 됩니다. 11절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타나는데요. 추격하여 쳤다라는 이 두 동사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길을 여셨지만 백성이 적을 끝까지 따라가 완전히 몰아내고 재침공의 여지를 없앴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순종은 늘 함께합니다. 강복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나라를 세우고 교육을 세우고 산업을 일으킨 것은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순종의 땀의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 그 다음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순종으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의 땅 애굽에서 해방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쭉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지 않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발을 내디뎌야 기적을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길을 열지만 순종은 그 길을 걷게 합니다. 그 걸음을 걷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아마 백성들은 젖잖게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혼란케 시켰고 백성들은 이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사무엘은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고 전쟁이 끝난 후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붙이게 되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귀한 고백을 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혹시 여러분 힘든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잃어버린 일들이 사건들이 있으신가요? 찾아야 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먼저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12절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라고 분명히 지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미스바를 언급했을까요? 회개가 없이는 승리가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을 만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미스바라는 회개의 장소로 찾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모든 행동들이 회개의 거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모든 우리의 행동이 회개의 거리입니다. 미스바는 회개의 장소이며 새는 승리의 장소입니다. 영적으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승리가 있게 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와 부흥이 일어난 곳에 그 사이에 사무엘은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여 에벤에셀이라고 그 돌에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이 시점까지가 아닙니다. 전쟁의 한순간, 지금 블레셋을 물리친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에벤에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라는 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여정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회고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의 삶을 회고해 보실까요? 여기까지, 여기 이 자리까지 앉아있기까지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니죠. 어려운 세월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는 세월도 있었고, 건강을 잃어버린 세월도 있었고, 물질의 손해를 보는 세월도 있었고, 때로는 기쁨의 세월도 있었고, 감사의 세월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에 인생 총합의 고백이 바로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기쁘든 슬프든 즐거웠든 불행했던 이 모든 순간에, 그 순간순간 여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인생 총합의 고백, 이게 바로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라는 의미는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하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인생 총합의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과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참패당한 장소입니다. 4장을 읽어보면, 사무엘상 4장을 읽어보면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패배를 은혜의 표지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치의 자리를 은혜의 증거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승리의 도를 세우는 것은 그 당시 흔한 일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거는 사람의 공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그때 당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돌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셨을까요?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자손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세워진 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에벤에셀입니까? 라고 물을 때 부모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단다. 이것이 바로 기념의 힘입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잊지 않기 위한 기억의 신학이요, 감사의 신학 그 자체입니다. 강복 80주년은 우리나라의 민족적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계 속에 대한민국, 이 모든 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자손들에게 기억시키지 않으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을 세대에 물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강복절 기념 행사를 했거든요. 강복절 기념사를 들으면서, 선언문을 들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강복절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강복절 노래를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도 그냥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다 아시잖아요. 이 기억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이걸 하지 않거든요. 이 기억이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 일제 강점기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어 주셨다면 이 기억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이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음의 에베네셀을 단단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꼭 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잊지 않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과거의 상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고 분명히 승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능히 바꾸실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소망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건강이 좋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소망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 희망의 자리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승리의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역사해 가셨던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였다. 이 굴복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전투에서 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꺾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은 이미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꺾였기 때문에 이 전투 이후에 이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손길은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지키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막강합니다.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을 하는 나라로 K-방산, K-국방으로 이름을 세계 속에 알리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탱크, 장갑차, 자주포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력은 우리나라가 대단히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우리의 안보에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안전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불안정한 상황이고 러시아, 중국이
호시탐탐 우리를 넘보고 있고 일본의 역지 주장을 하며 우리 땅을 노리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그 안전은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K-팝, K-문화, K-푸드, K-민주주의, K-방산 이 모든 위상이 높아졌지만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찾아가야 할 곳은 바로 미스바, 회개의 장소입니다. 이 미스바로 찾아갈 때 승리의 샘이라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전쟁터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블레셋이 빼앗아갔던 성읍들이 되돌아왔습니다. 여기서 회복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되돌려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 야 너희가 빼앗아간 땅 우리에게 줘. 그래서 블레셋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서 그 땅을 주권적으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그냥 안겨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상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능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건강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혹시 나의 잘못으로 인하든 아니면 다른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물질의 손해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모든 것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꼭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다. 이것은 전쟁의 부재를 넘어 하나님이 주신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의미합니다. 강복 이후 우리의 민족도 산업이 재건되고 교육을 일으켰고 국제사회 속에서 명실상부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분단의 아픔과 위험, 사회 갈등, 세대 간의 불신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한 것이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곳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석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원하는 안정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없이 기도하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강복을 위해서 약자를 세우고 불의를 고치며 평화를 심는 일에 열심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강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의 돌 에베네셀을 굳건히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36년의 식민의 속박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제 80주년이라는 은혜를 담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의 엘의 시대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막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 모든 순간마다 에베네셀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